우리 영상 앞에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우리 불과 6개월 전인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일,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은 참 몰랐죠. 참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서는 이 확진 환자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늘어나는지 참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죠. 잠시 주춤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학교 등교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삶이 다 풀어지니까 우리 멈췄던 이런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참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간의 확진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 두려움은 많이 가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경계를 우리 늦추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서신인데요. 베드로 서신에 앞서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당시, 그러니까 AD 64년에 우리 기록에 보면 7월 달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박해. 그러니까 폭군인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서 바로 크게 거의 다 로마시가 거의 다 불이 타게 됐는데, 바로 민중 봉기가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것은 크리스찬이 했다라고 크리스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때 많은 크리스찬이 잡혀 죽게 되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로마시에 살던 주변에 살던 모든 성도들이 각처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장소가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 흩어진 장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어디냐면요, 터키 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터키 쪽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흩어진 곳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우리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되지 않으니까 이 카타콤, 이 지하의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이들이 숨어 살아야 되는데요, 그 카타콤을 만드는데 그 깊이가 무려 100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층수는 20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피신한 성도들이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20층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2만 명이라고 계산한다면 한 층에 1,000명 정도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4만 명이라면 2,000명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한 층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아시겠죠. 이렇게 도구로 파면은 이렇게 잘 파지는 이런 그 뭐랄까 돌 같지만 파지는 그런 우리 흙 같은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20층에 어떻게 공기가 통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햇빛은 들어왔을까? 물 공급은 어떻게 했을까? 먹을 것은 어떻게 우리 얻고, 그리고 어떻게 아래층 이 100m까지 내려가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일상적인 모든 삶이 고난이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 극심한 이런 환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삶이 괴로웠을까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참 어떻게 양육했을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그곳에서 우리 이 박해가 그치기까지 사는 삶이 고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
그리 이렇게 깊은 동굴에 살면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기에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다. 나그네들이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산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바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산 소망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남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넘치는 그곳은 바로 빛과 사랑이 넘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거듭남을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믿음은 끝까지 그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죠. 성화의 단계의 끝부분이 이제 우리 성도가 천국으로 갈 때 영화의 단계로 변화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이런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지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우리 피터 마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인종 시간이 다가오자 이 사모님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이렇게 표정을 짓습니다. 아주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이 부인인 우리 캐서린 마샬 여사는 바로 이러한 남편의 죽음을 목도하고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이런 책을 지어서 아주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다음에 많은 저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과 함께 사시면서 그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평안하게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라는 이 말 때문에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이런 산 소망이 넘치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참 굉장히 그렇게 소망되죠. 마지막 부분은 우리 내일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 마지막 말 참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3월 달에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실존주의자인 우리 사르트르가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자마자 그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물건을 막 집어던졌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하고 그 절규하는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서 있는 자기 아내에게조차 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치고 발악하고 기로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위로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트르
바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산 소망이 없이 두려운 지옥으로 인해서 소리치다가 그렇게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남으로 인한 산 소망이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 거듭남으로 인한 산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기서 산 소망을 유업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이란 신약에서는요, 영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업.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영원한 유업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자기 믿음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로 유업을 보장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에게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분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원한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천국의 땅,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간직된, 하늘에 간직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그네인 성도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참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당시에 이렇게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 그 20층이나 되고 지하 100m 밑에 내려가기까지 이렇게 땅 속에서 살며 믿음을 간직했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은 그런 믿음 하나로 자신들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주신 유업을 꼭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 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순교의 사건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일이 많지요. 그런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바로 이런 우리 믿는 자들이 큰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안에 만든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호라는, 이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요새의 벽이 되셔서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벽이 되어주시고 큰 요새가 되게 해주셔서 그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89세 때에 바로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뇌일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요, 그 사람을 미국으로 강제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미국 보스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참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은요, 자기 병상을 지나쳐 가거나 자기 병상에 들어오는 간호원들한테 꼭 이런 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소리쳐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소리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나가거나 모든 이 자기 병상에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가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이 존 스탠리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바로 아멘,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확히 6개월 후에 바로 일어날 수 없을 줄 알았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냥 금방 일어났다는 거죠. 모든 병이 말끔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0세잖아요. 90세 때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90세가 되어서도 선교제 나갔다. 그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게 느꼈던지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짧은 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성전문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우리 다 성도님을 다 못 오시지만 영상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50명씩 풀려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런데 50명씩 딱 예약을 했는데 꼭 50명이 다 안 채워졌던 것을 제가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한 5명에서 6명은 꼭 매 1부, 2부, 3부마다 오실 분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50명이라고 딱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모하시면은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50명 제한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고 여기서 한 말씀을 깨우쳐서 그것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기를 무장한다면 그것같이 유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신다면 그리고 이 산소망, 천국에 있는 거듭남의 산소망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동안 여기 2명밖에 못 나올 때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엔 새벽 예배, 저녁엔 기도회를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성전에 나왔던 마음가짐하고 영상 앞에 있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참 그래서 이 열리기만 이 성전이 열리기만 열려라. 저는 뭐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에 한번 열심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상 앞에 앉으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 거룩하게 성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에 이르도록 자기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늘에 간직된 것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에서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